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윗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편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편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 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라마나요스로 도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라마나요스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라마나요스에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울왕의 부하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하면서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다윗을 잡을 생각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차례나 부하들을 보냈는데 다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직접 라마나요스로 이제 가서 다윗을 이제 잡으러 갔죠.
근데 사울왕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밤낮 벗은 그런 채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도 없고 시기도 없고 미움도 없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런 라마나육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움이 있겠어요? 시기가 있겠어요? 질투하는 것이 있겠어요? 원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경쟁을 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울왕이 라마나요에 있다가 라마나요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또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 말씀에 다윗이 그 라마나요에서 이제 나와 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이제 기브아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다윗은 그 요나단에게 자기는 사울왕에게 아무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어찌해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우리 아버지가 물론 대사 모든 것을 다 자기한테 다 알리고 일을 행하는데 너를 죽이려고 그랬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도 그거를 알 텐데 말을 안 한 거 보면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의도는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왕이 그 일을 요나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요나단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는 것을 아버지가 아니까 아버지가 만일에 다윗을 해할 것을 그걸 알게 되면 요나단의 마음이 아플 것을 염려해서 그래서 너한테 말을 안 한 것이다. 당신한테 말을 안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요나단은 결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다윗에게 그래 뭐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다윗은 사울왕의 그 의중을 알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건지 그거를 좀 나한테 알려주는 중간 역할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제 월삭이기 때문에 이 자신이 왕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월삭이라는 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날, 추석 뭐 그런 명절과 같은 날이에요. 그러면 가족들이 다 같이 다 모여 그날은 다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월삭이 그런 날이에요. 월삭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다 다윗이 사울왕의 사위잖아. 그러니까 같이 또 군대 장관이고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하고 내가 3일 동안 저 들에 숨어 있을 테니까 왕이 나에 대해서 물으면서 나를 찾으면 가족들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나한테 요청을 해서 요나단이 그걸 허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베들레헴 고향으로 갔다 그렇게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네 아버지가 잘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 나에게 화가 없고 죽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지만은 그 말을 듣고 말을 막 화를 내면 나를 아직도 해치려고 죽이려고 하고 결심한 그 마음이 아직도 있다. 그거를 내가 알겠다고. 그러니까 자네는 이미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약속을 했으니 나에게 그 친구의 의리를 지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만일 나에게 정말 허물이 있다면 자네가 지금 직접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갈 이유가 뭐 있냐? 여기서 그냥 나를 죽여버리라고. 나는 친구 손에 죽기를 원하네. 그래서 요나단이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우리 아버지가 진짜 자네를 해치려고 죽이려고 결심한 것을 알고서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자네한테 그걸 알려주지 않겠나. 그러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물었어요. 혹시 자네 아버님이 진짜 막 화를 내면서 막 대답을 하시면 겁이 나서 누가 그걸 나한테 알려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랬어요.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왕궁 근처에 있는 들로 이제 나가가지고 다윗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맺었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해서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걸 알려주겠네. 근데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한테 알리지 않아가지고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을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그런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달라고 다윗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와 같이 요나단은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에게 보복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다시 맹세를 했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와 같은 이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그거는 요나단과 다윗 간에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언약.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은 처음 맺었던 언약은 언제냐?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 죽인 다음에 이 요나단과 다윗이 우정의 언약을 맺었어요.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뭐를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같이 그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다윗은 서로 요나단과 우정에 근거해 가지고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언약을 근거로 해 가지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유보다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그런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부부 사이의 관계를 이스라엘이 깨뜨렸다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다 그겁니다. 남편이 있는데
예? 나가서 바람을 피운 여인처럼 이스라엘은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서 온갖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고 있으면서도 나가서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이혼한 것도 아니고 결혼관계에 있으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언약에는 여러분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두 번 맺었어요. 그래서 옛 언약은 뭐냐? 구약. 그럼 새 언약은 뭐냐? 신약. 그래서 성경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이 구약과 신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그 얘기. 근데 그 구약,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버리고 약속을 다 깨버렸어요. 그 다시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지셨어요. 피로.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을 맺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자격이 없어. 자기들은 그걸 지키겠다고 놓고 하나도 안 지켰어. 못 지켰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실 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도 주셨고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들을 다 지키겠다고 굳게 맹세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과 맹세를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길을 가기 전에 먼저 자신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없다. 내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언약. 나는 여호와라. 내가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을 하였어요.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지키기를, 언약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야. 자기들이 노력해서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모든 언약들, 아담과 맺었던 언약, 노아와 했던 그 언약,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들과 동일한 언약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그거를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요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만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모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다른 어떤 열방의 민족들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의 구별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민족은 너희들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세상 끝날까지 잘 간직을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러한 정체성,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잘나서 열심히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거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세우실 때에 그들에게 십계명과 그에 따른 여러 규례들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게 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칙, 법도 그거를 이제 가르치고 이제 그걸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포함한 여러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과 계명대로 다 지키며 살겠다, 그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모든 말씀을 다 기록을 했어요. 문서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니까 12지파의 수에 따라 12기둥을 세우게 한 후에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 그때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 이제 이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릴 때 그 피를 취해가지고 반은 여호와의 제단에다 갖다가 피를 뿌리고 절반은 양푼에다가 그걸 받아서 피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제 언약서를 낭독하고 그걸 다시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또 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양푼에 담아두었던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는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그 언약의 피가 묻어있는, 언약의 피가 묻혀있는 백성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피로 맺으세요. 피로. 왜 피로 맺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반드시 약속을,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거예요. 또한 그 언약의 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새 언약의 피를 가리키는 것이.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피에 근거해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의 기초는 뭐냐? 우리 신앙의 기초도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일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가 뭐 때문이에요? 예?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고 똑바로 행동하고 여러분이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다 지키고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언약을 믿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언약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 언약의 백성이 뭐냐? 바로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 생활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이 언약,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약속 잘 지키며 사세요?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약속이에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알고 보면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가정을 이루는, 언약의 이 언약이 깨지면 가정도 깨지고 이혼도 하는 거야. 우리가 길을 갈 때 보는 신호등도 약속이야. 우리가 모임을 갖는 것도 약속이야. 11시에 모여, 우리가 10시 50분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약속이에요. 그 약속 지키면서 그 시간에 와서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는 10시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자고 그러고 12시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이것도 다 약속. 사업을 하는 것도 그래. 사업도 다 약속. 상거래하는 것도 다 약속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래. 개인이든 공적이든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약속으로 다 이루어져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을 신실한 인격자로 우리가 존중합니다. 근데 약속을 그냥 남발하면서 지키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사기꾼이라네. 사기꾼. 완전히 사기꾼이라고 멸시하고 경멸한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그 약속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거지.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그래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불강력적으로 또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죄인된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약속을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어떻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해놓고 우리 인간들처럼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지키지 않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들의 약속과 구별해서 뭐라고 그러냐? 거룩한 약속이라는 뜻으로 성약이라고 부른다 이게. 따라서 우리는 나의 약속을, 내가 한 약속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은 실패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다가 안 됐다가, 요랬다가 저랬다가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는 결단코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자신과 요나단이 맺은 그 언약을 뭐라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맺은 맹약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맺은 맹약. 그러므로 다윗과 요나단은 뭐냐? 언약의 관계다. 언약의 관계.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의 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이 언약의 관계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것은 만일 사울왕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들판에 숨어있는 자기한테 누가 알려줄 것이, 그걸 누가 알려줄 것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들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의 의중을 내가 알게 되면 반드시 내가 너한테 알려주겠다. 그리고 안심을 시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맹세를 한 거예요. 언약을 또 맺은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 앞에서. 근데 지금 두 사람 중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은 다윗이고 자비와 보호를 베풀어야 될 사람,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은 누구냐?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근데 여러분 요나단은 누구요? 아버지가 사울왕이요. 그럼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왕의 자리를 놓고 다퉈야 될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왕권을 놓고 피비린 나는 싸움을 벌여야 될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라고 해가지고 찌질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단 역시 다윗 못지않은 아주 강하고 용맹한 이스라엘의 장수였어요. 우리가 다윗이 위대한 장수라는 거 다 알고 있지만은 요나단 역시 조금도 다윗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이 여러분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그가 아버지 사울왕의 그 군대 1,000명의 군대를 사울왕의 그 군대 1,000명을 이끌고 게바에 있는 그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할 때입니다. 이 사건은 블레셋 앞에서 겁에 질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 온 이스라엘이 사울왕 앞에 다시 모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요나단은 용맹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필요한 용기를 심어주고 하나로 하나 되게 뭉치게 하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리더십이 있었어요. 두 번째, 이 사울이 기브아 변경에서 단지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때였어요.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철제 무기를 만들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철공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무기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6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왕과 요나단 두 사람뿐이었어요. 그 나머지 사람 다 몽둥이 들고 있고 뭐 다른 거 무기라는 것이 다 그런 거 들고 지금 싸우려고 600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 되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숫자도 많지만 전부 막 철강으로 다 무장하고 있는데 그때 요나단은 자기 병기둔 자만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세요. 그러면서 이 병기든 그 부하에게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교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 병기든 자가 여러분 얼마나 그 부하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둘이 나만 따라와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 부하가 얼마나 무서워서 따라가겠어요. 근데 그 부하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예? 다윗이 골리앗 앞에 한 말과 똑같잖아. 흡사하잖아. 요나단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다윗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단지 자기 부 한 사람만 데리고 높은 바위를 타고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2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그냥 해쳐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다 두려워서 막 도망가고 막 흩어지기 시작한 거야. 멀리서 사울왕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블레셋 진영의 군사들이 막 소란이 일어나고 요동하면서 막 흩어지고 난리가 난 거야. 뭔 사단이 일어난가 보다 봤더니 거기 자기 아들 요나단이 그냥 가서 막 휘젓고 있는. 그러니까 숨어있던 에브라임 거기 숨어있던 바위에 숨어있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다시 그걸 보고 힘을 얻어 와 그래가지고 전부 먼저 모여가지고 그래서 요나단과 함께 막 거기 전쟁에 또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그날에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볼 때 여러분 요나단이 여러분 대단한 용기와 용맹이 뛰어난 그런 믿음의 장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만 대단하냐? 요나단도 대단해요. 그러면 요나단도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장수거든요. 그리고 사울왕의 아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요나단도 자기도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없겠어요? 내가 다윗에게 비해서 내가 뭐가 부족하냐 이거지. 예? 내가 완전히 이게 차이가 나면 그런데 이게 뭐 삐까삐까 서로 경쟁할 뭐 서로 비교해도 뭐 비슷하잖아. 그럼 누가 더 이점이 있어? 왕의 아들이니까 자기가 더 왕이 될 가능성이 큰 거 아니야? 따라서 이 두 사람은 서로 경쟁 관계가 되어서 서로 경계하고 서로 대립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과 믿음은 서로 대단했어요. 요나단은 다윗의 그 믿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근데 그 언약을 누가 맺은 거예요? 요나단이 맺은 거. 다윗이 요나단한테 나하고 언약을 맺자 그렇게 할 지금 처지요? 일방적으로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나하고 언약 맺읍시다 우리가 그럴 존재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도 일방적인 우리는 주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맺은 것을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죠? 받아들이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뭐야?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이야. 이걸 우리는 이 언약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그죠? 여러분 내가 이 언약의 내용을 여러분이 다 기록하고 다 여러분 머리에서 나와서 이거 여러분은 만들었어? 이것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야. 다윗과의 언약도 알고 보면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요나단이 맺은 거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가지고 이게 똑같은 거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을 설득해가지고 다윗을 못 죽이지 못하도록 그걸 막고 노력했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예?
근데 처음에는 그게 성공을 거두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요나단이 다윗 편에 편들어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이놈의 새끼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도 그냥 죽이려고 창을 던져가지고 요나단도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요나단이 바보라서 멍청이라서 아니 다윗을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까? 다윗을 그렇게 도와준 겁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너무 분명하게 알았고 그걸 또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보장된 왕위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 내려놓고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기도는 뭐냐?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뜻에 복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이익과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뜻을 인정하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이 왕의 자리는 내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까? 따라서 요나단이 자신에게 보장된 그 왕권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이걸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도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도와주었고 그리고 나중에 훗날에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국률을 베풀어 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지혜로운 판단은 결국 나중에 보면 사울의 지방이 이 사울왕의 집안이 다 몰락할 때 그 후손을 구원해내는 축복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은 사울왕의 손자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 5살 때에 그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왕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그 비보를 듣고 놀란 이 유모가 5살 난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이걸 떨어뜨려가지고 2 다리를 저는 장애자가 되었어요. 장애자가.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부러움의 자리에서 부끄러움의 자리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게다가 할아버지 사울왕이 얼마나 살아있을 때 다윗 왕한테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 온 나라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자기 장래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나라를 안정을 찾고 안정시키고 왕위를 견고하게 한 후에 옛날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을 하고 혹시 요나단의 자손이 남아있는 누가 있느냐? 수소문을 했어요. 그 수소문 끝에 사울왕을 모셨던 시종 시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 시종 시바를 찾아가지고 혹시 사울왕 중에서 사울왕 그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랬더니 그 병신 다리 저는 그 병신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그 무비보셋 당장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발발발 좀 떨고 있는 거야. 왜? 후환이 두려운 거죠. 사울 왕이 옛날에 어떻게 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토지,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그 시종이었던 시바, 그 시바에게 속한 모든 자손들을 무비보셋에게 종으로 줘서 무비보셋을 잘 모시라고 시종으로 주었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아들들, 다윗 왕의 왕자들과 함께 다윗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다시 밥을 먹을 수 있는 같은 식구로 맞아진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직계존속이에요. 직계존속 후손이에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사극에서도 보지만 왕조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전임 왕의 후손들을 전부 다 멸족을 시키잖아. 다 죽여버리잖아.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직계 후손이기 때문에 옛날 사울의 그 왕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중심으로 다시 세력을 형성해서 반역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반역을. 그러므로 이 무비보셋을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자기가 그런 지금 처지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무비보셋. 그래가지고 다윗 왕한테 뭐라 그러냐? 따라하세요.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자기는 죽은 개와 다름이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고.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고.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이뻐가지고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잘해가지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까?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요? 예?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뻐가지고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피의 언약 때문입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다윗 왕이 무비보셋의 인물의 성품, 인격, 그런 외모 그런 거 보고 그런 거 댐댐이를 보고서는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맺은 언약, 그 언약으로 인하여 무비보셋을 살려주고 왕자와 같이 대우해, 왕자와 같이 같은 식구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개와 같은 죽어 우리 마땅한 그런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으로 인하여 무비보셋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받게 되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가 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그 식탁에 같이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그 은혜로 왕자들과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왕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왕의 식탁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볼까요? 우리 인물을 보고 우리 성격이 어떤지 우리 인품이 어떤지 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 경력, 학력, 이력 그런 거 볼까요? 너 예수 몇 년 믿어서 너 교회 몇 년 다녔어? 너 집사 노릇 어떻게 했어? 너 목사 노릇 어떻게 했어? 그거 보실까요? 사람들은 착각해. 그런 거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천국에 데려가고 구원을 해주시고 은혜 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대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맺은 그 새 언약 때문에, 그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뭐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될 건 뭐예요? 예? 내 성적표?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 이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날마다 봉사도 이렇게 하고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목회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해서 내가요 100명 200명 전도했거든요. 내 교회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가 예배당 교회 내가 10개 세웠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이거 성적표 이거 내놔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될 것은 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나에게는 이기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왕노릇하자고.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하나님과 새 언약을,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뭘로 맺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피로. 우리가 왜 보혈 찬송을 맨날 부르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뭐 알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런 찬송을 하는지 알고 부르냐고. 왜 주의 피가 그렇게 능력이 있고 주의 피를 믿으라고 그러고 왜 그 언약의 보혈이라고 그러고 왜 그러는 거야 그거. 다 뭐 그 피인데. 의미를 알아야지, 의미를. 하나님과 맺은 그게 언약의 피기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믿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진짜 그걸 믿는 자라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끝나는 거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야. 무비보셋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무비보셋도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제? 다윗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배신하면 돼 안 돼? 무비보셋은 죽을 때까지 뭐를 믿어야 돼? 언약을 믿어야 돼. 자기 아버지와 다윗 왕과 맺은 그 언약, 그 언약의 관계를 믿고 그 언약 안에서 안심하고 살아야 돼.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 다윗이 나 죽이면 또 죽이는 거 아닐까? 나한테 보복하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하면 돼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의 새 언약을 믿는다면, 언약의 피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혹시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혹시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시는 거 아닌가? 심판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걱정 염려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고 마음 든든하게 가지고 오직 이제는 먹든지 살든지 뭐라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된다 그 말이요. 자,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언약의 피를 믿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사는 자가 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만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10살에서 15살 차이가 나요. 요나단이 형이요, 형. 그 요나단이 죽었을 때, 전쟁에서 나가서 죽었을 때 다윗이 울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시작.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어. 세번역 성경을 읽었어요. 요나단은 다윗보다 형이었어요. 윗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흥하기를 늘 바라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이 지면에서 끊어버리실 때에 자기 후손들도 기억해달라고, 내 자식들도 내 후손들도 우리 집안도 좀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요청을 했어요. 이것은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난 형이요, 형.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형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되리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때 누가 더 인기가 있었어요? 누가 더 인기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더 인기가 있었지.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는 쇠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을,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위탁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나단 똑같이 그렇게 한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로 기름 부으신 것을 우리가 믿으십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장차 심판해 주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생명과 내 자손들, 내 후손, 내 집안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에게 위탁해야 된다 이거죠. 주님이 흥하시고 나는 쇠야 되고, 내가 잘 되고 주님은 쇠하고, 그게 아니라 오늘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내가 잘 되고 주님은 쇠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 아니, 망할 짓을 하는 거지. 나는 쇠야 되고 주님은 흥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 자손과 내 자식들, 내 집안을 주님에게 부탁하나이다. 여기 지혜로운 방법이라 이거지.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 그건 뭐요?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러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대적들을 다 끊어버리실 때에, 그때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내 자식들, 내 후손들도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이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요나단은 적어도 모든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다윗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각별히 사랑한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더 좋아했어. 더 사랑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죠? 똑같아.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사랑했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은 것도 다윗이 먼저 요청해서 그렇게 맺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15살, 10살이나 나이가 많은 형인데 같은 친구로 지내자고 그러고 같은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요나단은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정도로 자기 아버지한테 죽을 뻔했어. 자기 친구를 도와주고 보호하다가.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했죠.
따라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단의 이 다윗을 위해서 그 다윗의 그 사랑은, 이거는 진짜 엄청난 큰 사랑이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있어, 우리가? 아니, 감히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됩니까? 건방지게. 근데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죠.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구가 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시고 죽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요나단은 누구냐? 예수님이 나의 요나단이지. 맞습니까? 주님은 친구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친구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는 부유한 사람, 우리는 진짜 부유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요나단이 있기 때문에. 인간 요나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요나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시고, 그분은 실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그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한 영적인 거인은 요나단과 같은 자료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진정한 친구로서, 또한 주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8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명령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죽은 개와 같은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서 죽지 않고 살아 왕자와 같은 대우를 받고 그 기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그 언약으로 인함인 것을 믿습니다. 또 다윗이 요나단의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은 그 언약을 인하여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죽지 않도록 살려준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개만도 못한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받아 주님과 더불어 왕노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 언약, 예수님의 그 새 피 언약을 믿사옵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언약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마음 편하게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빈머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